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부터 해서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17장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을 나눴을 때 거기서는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을 큰 음녀라고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탄을 묘사할 때 이 큰 음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모습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짐승의 포악한 힘으로써 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 큰 음녀가 탄 짐승이 있다고 했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짐승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로는 이 로마의 포악한 권력, 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포악하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자신을 치장하는데 이 화려한 옷과 이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뽐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귀금속과 이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사치를 부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뽐낸다는 거죠. 또 금으로 된 잔을 사용하면서 이 자신의 그 부와 사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사람들은 이런 큰 음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 이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자신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더 추구하는 바가 나타나는 거죠. 뭐냐니까 그 사탄의 힘을 보면서 이 권력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죠. 저 힘이라면은 저 권력이라면은 좀 내 앞길을 펼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부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탄을 따르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사탄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세련되고 뭡니까?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눈에 이 정욕을 뺏어가고 우리가 정말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반해서 그 사탄의 사치와 부를 보면서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고자 이 사탄의 세력을 따르고 또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큰 음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니까 영향력이 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큰 음녀를 숭배하고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힘과 또 부를 보면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제국보다 강력한 제국이고 세상의 모든 부를 다 통제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 로마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음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사탄과 그 짐승을 이기신다는 거죠. 사실 이 어린 양과 이 사탄의 면모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사탄은 힘세고 포악한 짐승을 타고 있지만은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완전히 대비되죠. 이 사탄은 자신의 힘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할 때는 어린 양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부와 사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부와 사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의 미혹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실 때 겸손하시고 또 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큰 짐승에 앉아서 금잔을 마시며 사치를 부리고 자신을 치장하는 사탄의 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하고 영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 힘세고 저 부자인 저 사탄의 세력이 더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보다 더 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사탄의 권세를 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책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된 성향도 제거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힘과 권세를 묶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다,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이 최종적으로 사탄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날에 어린 양을 경배하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이 열린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보니까 이미 사탄이 패배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가 강한 힘을 자랑하고 많은 부를 자랑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무너지고 앞으로도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이 큰 음녀를 이긴다라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짐승이 날뛰는 세상을 살면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이 어린 양께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값진 지혜요, 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어서 18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짐승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좀 이제 18장이 좀 길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제가 그래도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불렀죠. 이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 그 자체 이렇게 부를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총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일컫는 성경의 표현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됐나 보시면 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제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 확실하고 이미 그 바벨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모습이 되냐니까 2절을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바벨론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완전한 폐허로 만드시는데 어떤 곳이 되냐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귀신이 머무는 곳처럼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자신의 겉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민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자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금잔으로 먹고 마신다고 했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다시피 그 금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행위들이 가득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위들로 가득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속은 썩어 있고 그 귀신의 영들로 가득한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겉으로는 사탄은 어때요? 자신이 큰 성 바벨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으로 포장하여 자신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의 집합소요. 이 각종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폐허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재산을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치시고 무너뜨리실 때 아주 엄중하고 그 교만함이 산산조각 나도록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니까 그 앞에서 이미 만국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신을 영화롭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가 절대 무너지지 아니라고 자만하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무너뜨리실 때 일말의 이 여지도 남기시 않으시고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불을 보내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에 출애굽 때를 보시면 그래도 나눠서 심판해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탄의 교만함이 머리 끝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아예 하루 만에 이 4가지 재앙들을 보내셔서 하루 만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큰 성이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여왕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그 바벨론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하루 만에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다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은 회개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누어서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8절에서는 하루 만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시면은 1시간 안에 무너뜨리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0절부터 해가지고 1시간 안에 네 가지 재앙을 보내겠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무너졌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딱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견고해 보이는 사탄의 세력,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견고해 보이는 사탄의 이 조직들, 이 권력 구조들, 이런 체계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실 때 1시간 안에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거대한 악의 실체를 보더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한번 보면은 굉장히 우리 안에 화도 많이 나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부조리함,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회의 부조리함과 그 여러 얽히고 설킨 악의 구조들을 볼 때 우리 안에 화도 나고 또 냉소도 생겨요. 이 정말 썩어 없어질 세상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1시간 안에 무너뜨릴 만한 그 아주 허약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거대 악을 보더라도 우리 신자로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을 긍정해야 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또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면서 또 그와 만큼 더 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과 함께 이 동역했던 이 바벨론에게 의지해서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의 멸망과 슬픔, 그 고통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 일하는 그 선장과 선원들, 이 세 부류가 바벨론이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세 부류들을 살펴보면은 이 9절 10절에 보시면 이 땅의 왕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왜 슬퍼하냐니까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바벨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이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유익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망하면은 자신들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은.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그룹으로는 이 땅의 상인들이 있죠.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땅의 상인들도 이 마찬가지 이유로 울고 애통해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슬퍼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 부를 쌓는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 장사하면서 부를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사주는 이 바벨론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도 울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는 그동안 벌었던 거 이제 더 이상 못 버니까, 자신들이 부를 쌓던 수단이 다 망하니까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은 이 상인들이 바벨론에 팔았던 이 물품들의 목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물품들을 얘기하는데 거의 다 이제 사치품들이라고 합니다. 사치품들.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을 살면서 바벨론이 사치를 하니까, 이 사탄이 사치를 일삼으니까 그 사치품들을 바벨론에게 팔면서 자신도 부를 쌓고 사치를 부리는 거죠. 근데 이 목록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 13절에 마지막에 뭐까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팔았냐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까지 바벨론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숭배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탐욕에 기반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결탁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벨론과 거래를 하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이 돈을 벌기를 원하냐니까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내다가 팔 정도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1시간 안에 무너뜨리실 때 속절없이 이 사람들도 같이 함께 망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이 선장의 이 슬픔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죠. 상인들과 거의 똑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잠깐 이 상인들과 좀 차별화를 두자면, 상인들은 좀 더 부를 쌓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했다라면, 바벨론을 숭배했다라면은 이 선원들과 이 선장들은 어떤 부류를 좀 얘기할 수 있냐니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봉사하고 바벨론이 만든 체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따랐다라면은, 이 상인들은 이 지금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의탁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서 울고 통탄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는 거는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 망했구나. 나 이제 뭐 먹고 사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 세 부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왕과 상인, 선원들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상인들, 선원들이요, 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을 겪는 이유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이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사치를 통해서 부를 쌓고 허영심을 채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까 그 선원들을 살펴봤을 때 바벨론이 주는 그 안정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앞에서도 제가 나누고 또 그 앞에 본문에서도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탄은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본문 살펴봤을 때도 사탄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사치와 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성경을 살펴볼 때 사탄이 그 부와 사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인가 살펴봤을 때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를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교회를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한다고 했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돈이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부와 사치를 쌓으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요?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하겠다라고 자신이 가진 힘과 위용을 뽐내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감정에, 두 가지 그 정서에 믿음이 없으면은 평생 동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탄에게 절하지 않으면 나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내지는 내가 조금만 저 사탄을 더 예배하면 내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겠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거나 탐욕의 정서로 사탄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 공포와 두려움의 정서로 사탄에게 절하거나 이 두 가지 정서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장 큰 우상으로서 바로 이 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반대편을 아예 돈이라고 지칭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만몬이라고 해서 이 돈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 표현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바로 이 돈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주인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바벨론의 세력은 탐욕과 사치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또 이 생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적대하도록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이 경제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질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함으로써 먹고 살도록 하셨고 우리가 노동의 열매로 이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래서 이 경제 질서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질서를 왜곡하고 이 미혹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에 탐욕과 사치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그 고통 속에 그 먹고 살지 못한다는 그 공포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느냐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속성, 이 바벨론의 속성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이 바벨론은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은 활동하고 있고 그 지금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돈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만들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 체계가 사실 효율적인 면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편을 보자면 얼마나 탐욕에 기반하고 얼마나 그 탐욕이 기승을 부리기 쉬운 그런 체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고 얼마나 이 사회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면은 아주 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 정도로 가혹하게 잔인하게 몰아가는 체계인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가 사실 그래서 완전한 체계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완전한 세상이 되면은 이 자본주의보다 더 완전한 경제 체계를 우리가 갖추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미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탐욕에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그 약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경제 환경에 많은 영역을 이 탐욕과 사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경제 이런 거 잘 몰라요. 저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수학이랑 담 놓고 살았더니 커 보니까 경제 뉴스 이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강의 같은 거 듣고 좀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면 좀 이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갖추려고 좀 뉴스를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경제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듣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우리 경제 체계는 탐욕이 이끄는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세계 경제 질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취약한지 지금 보면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금융병에 걸려가지고 좀 노동해서 먹고 살려고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업으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찍어내는 그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그것으로 다시 돈놀이하고 투자해가지고 자기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금 십몇 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그 쌓아왔던 체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찍어내고 돈놀이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온전히 그것만 해야지고 거기에 이제 다 투자해야지고 이제 이 산업은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 경제 체계가 얼마나 또 잔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이 파괴돼서 지금 우리 먹고 살 먹거리도 위협받고 있고 굉장히 우리 생명도 위협받고 있는데 멈추질 못하는 거야. 멈추질 못해요. 왜냐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을 파괴하는 일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그 물류창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물류창고를 설계할 때 인간이 노동하는 거를 인간을 기계로 설계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복지 그리고 인간이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그 동선과 건물 구조를 짰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안에 화장실도 한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에어컨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에어컨 모양만 만들어 놓고 가동하는 거는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니까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죠. 왜냐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불나서 그 다 타버리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물류창고에서 화재 나는 게 거의 1년에 3-4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화재를 보고서도 이걸 개선하지 않냐니까 그 안전 설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시 짓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 오로지 돈의 관점으로만 보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파괴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계들이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 땅의 상인들이 했듯이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바벨론에게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지금 다 돈 벌기 위해서 팔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사치를 부추기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외치는 시대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 상인들처럼 선원들처럼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거나 이 두려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헉헉대면서 미혹당해서 살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그 바벨론을 의지하던 사람들도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해서 부를 쌓았던 사람들, 바벨론을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1시간 안에 무너뜨리시기 때문이죠. 1시간 안에. 물론 제가 이제 좀 묵상하다 보면은 이 선원들은 좀 애착이 가요. 저랑 비슷한 심정이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이 좀 바벨론에게 좀 중사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 어떤 거냐니까 먹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타협하는 순간, 그 바벨론에게 종사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생계를 우상에게 맡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물론 상인들, 그 왕들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치를 부렸기에 멸망당에 마땅하죠. 그런데 이 선원들도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큰 두려움, 큰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도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식이 폭락한다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데, 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주식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저 주식이 있어, 저기 전자 주식이 있어, 그래서 안심하고 내 노후는 안전하다, 좀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2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그 중에 부자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또 우리 같이 동일한 서민들도 또 얼마나 또 그런 미혹에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무너지는 그 세계 경제 속에서 얼마나 제정신 차리고 살기가 힘들겠는지, 얼마나 그 소망이 없겠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집값이 또 폭락한다는데 그 부동산 의지하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애통하는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애가를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할꼬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게 영원하지 않구나. 아무리 우리 눈에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했던 생계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으려고 했던 부라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1시간 안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4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결론부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바벨론과 관계 맺지 말아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게서 나와서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왕들, 이 상인들, 이 선원들 고통 겪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거기 있어서 바벨론이 받을 재앙에 너도 같이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곧 심판하시기에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바벨론과 관계 맺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이 지혜로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이 뭐냐니까 이 사탄의 세력이 내세우는 우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분별하라. 절대로 그 바벨론과 관계 맺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던 삶을 유지하지 말고 돌이켜라.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심판 얘기를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달여 동안 길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저도 약간 그게 싫은데 매주 사탄 얘기하는 게 저도 싫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매주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싫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관계 맺지 말아라. 이거를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망할 나라에 땅을 사지 말아라. 앞으로 망할 나라에 땅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땅을 사려고 가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저기 어떤 나라는 뭐 조금 있으면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땅을 사겠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앞으로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그 지식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어리석게 앞으로 좀 있으면 망할 건데 그 기업의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주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바벨론 이제 곧 망할 거다. 무너뜨릴 거다.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무너뜨리시겠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일에 투자하지 말아라. 망할 나라와 망할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 사치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분별력을 더하셨기 때문이죠. 한 가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의 미혹은 이 탐욕과 사치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굶어 죽는다는 협박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경제관념을 바로 세워야 돼요. 경제관념.
제가 이거 이제 예전에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요, 이 경제관념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의 직장이 위험해지고 우리의 생계가 위험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숭배로 돌아서기가 쉬운 거죠. 이 결단을요, 청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습니다. 다 커서 하기에는 너무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좀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분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눈앞에 직장이 날아가더라도, 눈앞에 내 생계가 바로 끊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공포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주님께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경제관념을 분명히 하고 이 믿음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까지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요, 경제 규모도 크고 이 소득 수준도 높습니다. 뭐 겨우 내 정도 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우리나라보다 개인이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가 사실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전 지구에서 최상위 한,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한 30%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요. 우리 거의 3만 불 시대,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2만 불 되고 하지만 어쨌든 소득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는 끊임없이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돌아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계속 소비하게 만들고 계속 물건을 사게 만듦으로써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게 하고 하려는 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한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소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과도한 탐욕으로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족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 지금 형편에 만족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분에 넘치는 과도한 소비를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빚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사탄이 우리를 노예 삼는 방법은 탐욕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일정 부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안 지려고 해도. 그런데 내 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거는 이건 반드시 사탄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코가 깨어가지고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영끌 이런 말 유행했잖아요. 벌써 자신의 영혼을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까지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빚을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 빚이 있는 사람은 빚 갚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벌써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빚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소홀해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에 더 약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이 과소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과도한 빚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탐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나누고 내 소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도 그런 의미가 있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지체를 돕고 섬기는 일에 내 재산을 쓰고 내 그 소득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우리 신자의 삶의 양식은 모으는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관념을 우리가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는,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벨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하나님 사이에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내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잠시 잠깐 미혹당해가지고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을 듣는 백성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나눴듯이 이 박해가 극심하고 사탄의 세력이 극심하게 기승을 부릴 때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에게도 절하려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박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박해는 피하고 싶은데 또 어때요? 마음 한켠으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또 마음 한켠으로 또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미혹이 심한 시대에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 근데 이럴 경우에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니까, 차라리 100% 우상을 섬기면 자기가 그래도 자신을 생각할 때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건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위험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려고 하지만은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우상에게 의지하고, 탐욕과 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사실상. 무신론자인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이 위험한 미혹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어느샌가 나 자신도 미처 모르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이 우상 숭배의 증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서 유익을 취하려 했을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쌓이고 불안이 쌓인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상은 항상 무너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불안이 항상 있는 것이죠.
또 그 반대의 급부로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 얻는, 주님을 통해서 얻는 평안과 기쁨을 그냥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 지금도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주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마땅한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소홀해지고 특별히 우리 주일 공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활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주일에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제일 싫어하겠죠. 저기만 나가지 않으면, 저것만 좀 저때만 마음을 빼앗으면, 저때 좀 대충 드리게 만들면 완전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숭배 증상으로 나타날 때 이 거의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주일 공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배를 빠지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이 또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깊은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들리고 이 말씀에 소홀해지는 그 증상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회개가 없이는. 이것은 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봤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일주일짜리 수련회를 같이 갔었어요. 대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갔을까 싶은데,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오는 수련회.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계속 저녁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중에 하나가 4일 내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국어로 하는 집회인데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속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아무리 쉬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요즘에 말씀이 잘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병원에서 따지면은 지금 뭐 거의 뭐 암 1기 수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 이런 이제 가벼운 결단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 삶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어느 지점에 우상숭배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와 같은 것이죠. 후배도 4일 내내 회개하고 5일째 이제 겨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영적인 말씀이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회개의 자세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가 있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가볍게 그냥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회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내 정서와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해요. 바벨론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숭배와 죄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의 그 비참함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쩌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그 비참함을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가? 또 반드시 이 우상 숭배와 그 죄는요,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화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만듭니다. 그때 내 죄의 참상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를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소홀해지고 상처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죄의 참상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깊은 회개, 참된 회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이 자신의 죄의 참상을 보고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회개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먼저는 내 죄의 참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슬퍼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진실한 회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그래야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의 참상을 묵상하다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아, 나 이러다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같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이미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씻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냐니까 내가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내 죄에 대해서 더 통탄하고 애통해야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혹시나 남아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 백성아, 내 음성을 듣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얕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우리의 깊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또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죠. 우리가 청소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는 청소가 있고 대청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자주 해야 되듯이 회개도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청소가 1년에 한두 번, 3-4번 있듯이 우리 회개도, 깊은 회개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이 미묘한 우상숭배의 미혹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주는 허망함을 알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어요. 잠깐 발 한번 잘못 들여놨더라도 그래서 좀 약간 무너지고 망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사탄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붙드는 신자와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겪는 그 비참한 고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벨론에게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들어서 혹시 우리가 심판 아래 무너질 우상을 붙들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깊은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